우리나라 기독교는 그 샤머니즘과 또 불교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있고 또 불교적인 것들도 있고 유교적인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복신앙이죠. 이 무교에서는 여기서 뭐 무교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어떤 샤머니즘을 말하는 거죠. 이 그 샤머니즘적인 이 무교에서는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나 또는 액을 물리치고 복이 오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이 복이 현세적인 복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한창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시대 구호는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의 복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은 구원받는 복이라든지 영적인 복보다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성공의 복 등등 이렇게 어떤 현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내세의 복보다는 현세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유교적인 것을 살펴보면요, 우리 유교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부장적인 제도입니다. 이 기독교의 사상은 평등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평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는 하나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고 자유인과 또 종도 하나다. 형제와 자매도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평등 사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유교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직분도 보면은 어떤 사역의 효율성을 위한 직분보다는 교회 직분을 수직적인 직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마치 인정받아서 승진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직분을 강조합니다.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 사역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 남성 중심적으로 사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주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일에 주로 그런 그 분야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어떤 교회 속에서 볼 수 있는 유교적인 가부장 제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죠,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어떤 그 성과 속, 다시 말해서 어떤 그런 그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서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사실을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교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불교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샤머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통해서도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문화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신앙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보고 자랐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듣고 자랐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배우고 자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눈이 생깁니다. 일종의 어떤 사고 방식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적으로 말하면 이걸 어떤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형성되어지고 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삶의 토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유교나 불교의 문화나 어떤 그 사상, 언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우리 유교적인 바탕 속에 불교의 문화의 바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랐고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문화 자체는 기독교적인 문화 토양에서 세워진 거고 우리는 유교나 불교 토양에서 했기 때문에 완전히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비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나 사상이나 정서의 토양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가 계속 13장, 14장 나오면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15장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사 내용을 마무리하고 15장에 이 주제를 복음으로 넘어간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부활에 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볼까요?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런 거죠. 15장 12절. 자, 읽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부활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곳에서 영향을 받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런 토양이 사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이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이 철학자 플라톤이 주장하는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약하고 영혼은 영원하고 거룩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은 육체의 감옥에서 살던 영혼이 해방되는 날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영혼이 육체 속에 갇혀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은 이제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해방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사상이 교육 속에, 문학 속에, 그들이 배우는 철학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배우고 듣고 성장한 사람들에게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그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문을 품는 성도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1절에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복음 속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뭐가 있어요? 부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쫙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은 너희를 알게 하노니.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한다.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리마인드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다시금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다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리마인드 시킨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거죠. 배운 걸 까먹은 것을 다시 너희들이 까먹고 다시 내가 깨닫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여러분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은 또다시 듣는 이유는 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옛 모습이나 생각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영적 관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또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할지라도 또다시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고 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들어야 돼요. 또 왜? 까먹거든요. 그래서 리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리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좀 고린도교 성도들한테 복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구절씩 풀어가면서 그 의미와 적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뭐냐면요. 복음의 전달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뭐예요? 전달돼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말로 하는 것이든 삶으로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은 중단되거나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자, 2장 9절 찾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여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고난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네로 황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신 분 알겠지만은 이 네로 황제는요, 굉장히 그 어린 시절이 불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있었고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다 보니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국정에 많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인기가 황제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로마에 큰 부를 내고는 이 네로 황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보고는 이 황제에 대해서 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황제에 대한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황제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황제가 저럴 수 있냐라고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신이 그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그 이 분노를 이거를 어떻게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그 희생양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어떤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위험 집단이었고, 황제의 권위와 신분 제도를 부정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이들이 이제 이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단 말이죠.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그들이 뭐 하냐면은,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는 게 뭡니까? 날마다 가르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했잖아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만찬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야, 기독교인들은요, 매장된 시체를 가져다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렇게 시체를 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말이야, 피를 마신다, 헛소문.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오해를 이용해서 네로는 이 자기에게 향한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범인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지목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 그렇게 하면서 대규모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AD 67년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되었고 결국 감옥에 있다가 처형당했습니다. 당시에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 로마에는요, 거리가 약 970km 이상 되는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로마에 가서도 그렇고 터키에 가서도 카타콤을 봤어요.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굴 속이요, 어마어마해요. 뭐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침례탕도 있고요. 그 카타콤 지하 속에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이 있고 어느 공간하면 우리 공간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로마만 해도 카타콤의 길이가 670km예요. 그러면 670km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고 180km가 남아요. 약 300년 이상 1대, 2대, 3대, 4대, 10대에 걸쳐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땅을 파다 보니까는 땅을 파면서 수십만 성도의 만남의 장소이자 무덤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카타콤입니다. 근데 이 카타콤에 들어가면요, 카타콤 벽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막 쓰여 있어요. 카타콤 벽에 성경 구절들이 막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로 막 쓰여져 있고 쓰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구절이 뭐냐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네로 황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때로는 체포돼서 감옥에 매이는 일도 있고, 때로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카타콤 속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카타콤 안에서도 그 글씨를 많이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부분 제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 기술을 사용해서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그것으로 해서 코로나로 해서 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매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하나의 특징이죠. 둘째,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자, 1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받은 것이다.
여기에 받은 것은요, 단순한 받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서로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거부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불신을 거부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불신을 거부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율법을 거부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을 거부하고 영원한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갈등하게 되죠.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예, 그래요,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단 말이죠. 갈등합니다. 믿을까 말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사실일까? 저 이웃집에 저 아주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 진짜 그게 사실일까?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믿어야 될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주저주저로. 내가 믿어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갖게 되고, 야,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참 많은데 내가 그거 다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군중소란죄와 성전 모독죄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을 때 베릭스 총독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감옥으로 찾아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베릭스 총독은 복음과 심판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믿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워하지만은 말씀에서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믿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서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그런 두려우면서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 돈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선택하는 거라 그랬어요. 복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잡고 싶었던 것이죠. 이 베릭스 총독은요. 그러나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다라고, 동의한다, 받아들인다. 헬라어는 데코마이라는 뜻인데 받아들인다, 동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한다는 것은 여러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은 선택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선택인 것이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의 결과성입니다. 자, 본문의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보면 있잖아요. 또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요? 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선 것이다. 받은 것이 원인이고 선 것은 결과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여기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또 그 가운데가 어디를 말할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걸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선택했고 그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 것에는, 섰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신분의 변화로 인한 관계 형성입니다. 그때는 제종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통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너 여기 서 있을래 저기 서 있을래 하다가 우리는 어디 쓴 거예요?
복음 편에 딱 가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의 편에 서 있는 순간 나와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관계가 딱 이루어진 거죠. 이게 선 것입니다. 이렇게 섬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는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는 그 복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받아들였고 너희들은 그 복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서대 어떻게 쓴 거예요? 어정쩡하게 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선 것이죠. 확실하게 딱 서 있는,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에 따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너희들이 확실하게 서 있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없으면 이게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 가운데 섰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 근거는 두 가지예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객관적인 확신이 있고 주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확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즉 계시죠.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왜요? 우리는 변한단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변합니까? 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자꾸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자꾸 구원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성령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구원의 근거를 딱 두고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자, 1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썩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변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상태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상태는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자, 주관적 확신은 그럼 뭐냐? 주관적 확신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정하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러잖아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주관적 확신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도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6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이다. 아멘. 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확신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이중장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런 이중장치 속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안에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들이 그것을 쓰게 되었지 않았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2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이제 복음의 핵심 키워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 한 구절 나눴습니다. 복음의 전달성, 복음의 수용성, 복음의 결과성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달되어야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단 한 구절이지만은 이 15장 1절 한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깊은 의미들 여러분 잘 새겨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는 먼저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서서 복음은 전달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확신 가운데 서서 계속해서 전달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